오늘 2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페이지 창세기 8장 9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신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이 신약 성경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지친 비둘기의 사투. 다시 한번 지친 비둘기의 사투. 살 길은 방주뿐이다. 자, 다시 한번 살 길은 방주뿐이다. 자, 따라합니다. 지친 비둘기의 사투, 살 길은 방주뿐이다. 시작. 지친 비둘기의 사투, 살 길은 방주뿐이다. 살 길은 방주뿐이다. 이 생각은 비둘기의 생각입니다. 지친 비둘기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처절한 싸움이기도 하고 처절한 사투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창세기 말씀을 제가 계속 주일날마다 한 장씩 중요하다 여겨지는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노아의 방주, 또 저지난주도 노아의 방주, 그 전주도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받는 세상에 있을까? 아니면 구원받는 한 사람에게 있을까?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받는 세상보다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줄을 잡고 있는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저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을 메고 하나님의 동행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 구원받을 저 노아를 어떻게 살려줄 것이며 어떻게 방주 안에다가 집어넣고 얼마 동안 방주 안에 있게 하다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는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 가운데에 구원의 줄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 노아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심판할 것이며 종국에는 마지막 심판대에 세워 최종 심판의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심판을 향하여 내딛는 그런 인생살이이자 곧 세상 움직임입니다. 이런 심판을 받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며 누구를 보고 계실까?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오늘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셔요. 관심을 안 기울이셔요.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한쪽 편에는 정말 무관심하셨고 한쪽 편에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강도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도 해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는 스스로 지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당연히 징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고 심판받는 그를 향하여 넌 벌받아 죽을 거야, 뭐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놈은 죄인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한마디 해주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죄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얼마나 냉정하게. 그런데 구원받는 한편의 강도에게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 남은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그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그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한 심판받는 이 세상보다는 구원에 이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어떤 하나의 모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처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심판의 대열에 서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끝까지 부여잡고 구원받기를 애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무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 방주의 완성을 통하여 한번 정리하자면 노아는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린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린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성공은 동시에 노아 자신의 성공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 관심이 참 많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도 성공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십니다. 성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게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 때요, 노아는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기보다는 우선은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린 사람. 우리가 목회 전선에 있어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저분은 성공한 목회자다,
이런 말들을 목사들끼리도 하고 또 교인들끼리도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향하여 성도들도 그렇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저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누구의 성공일까? 누구를 성공시켰다는 말일까? 목사인 자신이 성공했다는 말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성공시켜드렸다는 말일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공을 하셨을까? 자기가 성공을 하셨을까? 큰 교회로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도 있고 명성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충신교회도 있고 꽤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공을 하신 것일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조금 우리들의 성공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 어떤 성공된 목회이고, 작은 교회, 저와 같이 이런 조그만한 교회를 목회하면 마치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목회자인 것처럼 스스로 어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다 목사입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는 큰 교회를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맡아서 목사님들로 하나님이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과연 누구를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는가, 누구의 성공을 위해야 하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회를 한다면 적은 수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는 성공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교회를 만드는 곳이라면 그것이 크든 적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자기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한국교회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여러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 같고, 저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아주 쉽게 생각들을 하고, 이건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누구를 성공시켜 드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든지 교회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누구를 성공시켜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린 분이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12년도 하기 어려운 순종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수 축구 경기장만한 큰 방주, 이 박스를 만드는데 12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1년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12년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이나 묵묵하게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 완성의 끝을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만들어, 이제 완성해서 이거 선포할 때까지는 계속 못질을 해야 되고 대패질을 해야 되고 나무를 톱질을 해야 되고 방주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설교 도면을 주신 대로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
결국 1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노아는 방주를 완성합니다. 완성했을 때에 누가 가장 크게 기뻐하셨을까? 누가 흡족해 하시고 만족하셨을까? 물론 방주를 만든 노아도 그랬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노아의 방주를 지켜보고 과연 사람이 이 일을 순종하여 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내 말대로, 저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이 거대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이 외로운 싸움, 이 고독한 싸움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부름을 시켜봤더니 세상에 노아가 이걸 완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방주의 끝자락에 보면, 끝에서 보면 결국 성공자는 누가 성공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공을 거두신 것이었어요. 노아는 자신의 헌신, 자신의 노력, 자신의 피와 땀을 통하여 120년 동안의 순종함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린 셈이 된 것이죠. 만일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들다가 도저히 힘들어가 못 만들겠어.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언제까지 만들어라는 말씀입니까? 뭐 이러면서 노아가 만일 노아 방주 만드는 일을 중도에 그만 포기했더라면 누가 실패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 노아도 실패하는 것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방주가 필요하셨던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헌신과 땀, 노아의 수고로움, 노아의 투쟁, 노아의 열심, 노아의 땀방울, 노아의 그 어떤 헌신은 결국 누구를 성공시켜 드린 결과를 낳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리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이 성공을 거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공은 동시에 노아의 성공이었어요.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 성공은 곧 노아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성공의 어떤 열매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목사를 성공시켜주기 위한 장애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성공시켜드려요. 저는 이 좋은 교회에서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목이 쉬어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잔소리 같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느냐, 하나님을 성공시켜드리기 위해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운 저던 잔소리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거품 물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저렇게 선포하는 저 이상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이 날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그 일을 들고 설교하는 것이지 제 말 좀 잘 들으세요, 이상진이가 준비한 이 설교 좀 잘 이거 하려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이거 새벽 기도에 하면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 그거 갖고 또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할 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구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설교를 하죠. 제가 이렇게 이 마이크를 키워가면서까지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의 신앙의 목적,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 좋은 교회의 신앙의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완성해 드리실 수 있도록 이거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목회며 개개인적으로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성공해서 노아야 잘했다, 내가 이제는 성공했다, 네 때문에 내가 성공해서 이제는 방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이제 시작하고 그 일을 만들어가도 되겠어. 그래서 비도 내리고 뭐 40일 동안 뭐 이렇게 다음 여러분 6장 7장 8장부터 9장 쭉 이어지는 내용이 노아 방주를 만든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노아의 헌신, 노아의 수고로움, 노아의 믿음과 신앙의 그 땀방울이 결국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린 것이죠. 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방주의 완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물론 수고한 것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했다기보다는 수고하고 피땀을 흘린 것은 노아였어요. 망치질을 하다가 자기 손을 때리기도 했고, 톱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자기의 손을 날카로운 어떤 그 칼날이 노아의 손을 베기도 했을 거예요. 상처 입고 손에 꾸둑살이 베기고 땀과 피를 물을 쏟고 하는 이러면 이 120년 동안 수고는 누가? 노아가 했어요. 그런데도 정작 그 영광과 기쁨은 누가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노아는 그것이 기뻤어요. 그것은 노아와 노아 가족의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이며 노아의 실패이고, 방주의 완성은 곧 하나님의 성공이며 노아의 성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누구를 성공시켜드리기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성공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땀방울이 되고 핏방울이 되고 이게 칼자국도 나고 구둑살도 베이고 여러분 수고로움을 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성공시켜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가운데 주인공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인공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라.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방주 문을 뚜껑을 닫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비를 쏟으셨어요. 비는 한참이나 왔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아니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땅에서도 물이 막 올라오고 하늘에 있는 물 다 밑으로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로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물이 이 세상에 덮어서 이걸 물의 대홍수라 그럽니다. 대홍수 심판의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물을 쏟아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 물 가운데 유독 이 노아의 방주 하나만 덩그러니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노아는 어느 만큼 물이 말랐는지를 모르니까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한 들창문을 하나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봅니다. 까마귀는 세상을 날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으로 날아가 보니까 와, 앉아서 먹을 게 천지야. 그것은 싱싱한 무슨 과일이나 먹을 것이 아니라 시체 더미였습니다. 까마귀에게는 먹을 것이 천지였어요. 까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상징적 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까마귀는 시체와 함께 사는 생물입니다. 죽음과 함께 사는 생물.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나무에 앉지도 못해요. 나무가 없어. 산을 다 물로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땅도 없어. 근데 시체들이 덩그러니 물 위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떠다니는지. 그 시체들은 물고기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는 심판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시체들을 다 뜯어먹었겠죠. 그 많은 물고기들이 물고기 밥이 된 것입니다. 까마귀도 바깥으로 날아가 보니까 시체가 너무 죽음들이 너무나 많이 떠 있어서 그 죽음에 앉아서 시체를 뜯어먹고 결국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한 마리의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한 마리 내보내요. 그러더니 이 비둘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어. 비둘기는 씨신을 뜯어먹는 새가 아니에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안정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바깥으로 날아가다가 한참을 날아가서 혹시라도 배가 머무를 수 있는 육지가 보이는가 싶어가 날아다녔는데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이 세상은 다 물로 덮여 있어. 아직 물이 빠지질 않은 상태였어. 비둘기가 한참을 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생각할 때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나 오랫도록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무 이파리라도 하나 물고 들어오면 물이 빠지는구나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비둘기가 돌아와야 말이지. 비둘기는 바깥으로 나가서 한참을 날아다녀 봅니다. 이 거대한 방주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이제 물이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이 소식을 노아에게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새도요 무작정 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날다가 앉기도 해요. 앉을 때가 있어요. 한참을 날아다니다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에도 앉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날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날개를 가진 새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왼종일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면 힘이 들겠죠. 그래서 날개를 가진 비둘기도 저희들처럼 우리처럼 가다가 쉬다가 또 날다가 쉬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쉴 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비둘기는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날다 보니까 잠시라도 한 번쯤이라도 앉았다가 가면 참 좋겠는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생각하기를 돌아가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방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사력을 다해서 방주에 앉을 때까지, 방주에 다다를 때까지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날다 보니까 피곤기도 오고 지치기도 했던 이 비둘기였어요. 비둘기가 저만치 보이는 노아 방주를 발견하고 그 노아 방주를 향하여 사력을 다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아닌 다른 어떤 안전한 앉을 자리, 쉴 자리를 얻었다면 비둘기가 거기에서 한번 쉬었다가 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럴 쉴 곳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상으로 보면 비둘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지친 몸으로 마지막 남은 자신의 힘을 다 써가면서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지친 비둘기의 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지쳐 있습니다. 요즘 또 오미크론 해서 또 우리가 또 지쳐 있습니다. 백신 이것도 한 번만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3번씩이나 맞고 8차인가 9차까지 정부에서는 맞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4차도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또 5차도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기간은 더 단축되겠죠. 6개월에서 3개월로 어쩌면 한 달에 한 번씩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문제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든지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핍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일거리도 없고 잘 안 돼요. 사는 게 죽을 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도 이런저런 상황으로도 우리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작은 한 마리 비둘기처럼 지쳐 있는 것이죠. 앉을 데가 없는 것이죠. 어디 앉아서 쉴 만한 데가 없는 것이죠. 안식할 곳이 없는 것이죠. 앉아서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만한 데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또 일거리로 일터로 나가야 돼요. 일터로도 나가도 일거리가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에 따라 수입도 또 많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나가야 되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습니다. 끊을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는 영적으로든 안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지쳐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마리 비둘기처럼 지친 비둘기가 되어 사력을 다해서 살기 위해 날개짓을 하고 있는 형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에 있는 이 한 비둘기의 몸짓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 방주의 이 작은 한 마리의 비둘기의 이 날개짓, 이 사력을 다한 날개짓은 방주를 향하여 날개짓을 했다는 것이죠. 비둘기가 생각할 때 내가 살 길은 방주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전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전부 죽은 시체들의 세상뿐인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방주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죠. 떠나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살 길은 방주밖에는 없다. 방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지쳐버리면 안 되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개짓을 하는 이 비둘기가 방주를 떠나가지고 날아가. 근데 끝까지 날아가면 안 돼요. 왜?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돌아갈 정도의 힘은 비축해 두어야 돼.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한참을 땅이 있는가 육지가 있는가 이렇게 입에 물고 올 수 있는 낙엽이 있는가 나뭇잎이 있는가 한참을 날다가 돌아갈 힘을 비축한 다음에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리면 비둘기도 중도에서 방주를 놓쳐버리고 죽는 거예요. 비둘기에 앉을 자리는 시체더미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지혜로웠던 것이 가다가 보니까 이건 끝까지 가볼 필요도 없어.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 비둘기의 반환점에서 비둘기는 생각합니다. 나의 돌아갈 끝은 방주다. 방주로 돌아가야 유일하게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는 날아가다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돌아온 방주를 향하여 날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방주에서 나올 때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비둘기의 날개는 지쳐만 가고 과연 저 만치에 있는 방주까지 날아갈 수 있을 자신도 없어. 그러나 비둘기는 선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 방주에 도착할 때까지, 모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가 팔을 뻗어서 날아오는 비둘기를 안할 때까지, 그 모세의 노아의 소나기에 들어갈 때까지 비둘기는 사력을 다하여 날개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의 사토는 외로운 사토였어요. 노아가 비둘기를 2마리를 내보낸 게 아닙니다. 아마 2마리를 내보냈으면 둘이서 이렇게 짝짝꿍 맞아가지고 또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1마리만 내보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혼자 오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1마리의 비둘기를 내보내봤더니 이 비둘기는 그때부터 외로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자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방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토. 방주만이 살 길이다. 오직 이 마음, 이 생각을 갖고 그 남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비둘기는 방주를 향하여 날개짓을 합니다. 결국 비둘기의 싸움은 방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방주로 갈 거냐, 방주에 도착하지 못할 거냐의 싸움이었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다른 거 계획할 것도 없었어요.
오직 푯대는 방주였어요. 방주를 향하여 그 지친 날개짓을 하는 비둘기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날개짓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어느 손에 어느 안에 들어가야 살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살 길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다면 신약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대한 박스와 같은 수많은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개짓은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는 날개짓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를 향하여 끝까지 날아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고 외로운 싸움이에요. 이건 누구와 같이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하는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 자신과 예수와의 싸움이야. 예수께로 갈 거냐 가지 못할 거냐의 싸움을, 이걸 여러분 이 지친 비둘기처럼 끝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친 비둘기의 이 날개짓과 같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날개짓을 주께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방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방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여생 많이 날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개짓을, 제가 이번에 다음 주 우리가 피택자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나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와,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저는 제 나이만 먹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보니까 다 벌써 50이 다 넘으셨더라고요. 참 인생 많이 살았어요. 그죠? 50이 넘으셨어요. 강건하면 80이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 80을 기준으로 해보면 오늘 벌써 50을 넘게 사는 것이죠. 80을 만약 기점을 한다면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30년 채 남은 인생을 사는 거죠. 많이들 지친 날개를 갖고 살아오신 셈. 이제는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어디로 목적지를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개짓을 어디로 해야 살 길인가, 이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80년 동안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중간에 끝날 수도 있어. 이제는 100년, 200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고 갈수록 약발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 방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로 가기를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여생은 예수 방주를 향하여 지친 비둘기의 마지막 날개짓과 같이 주님께로 날아가시는, 주님께로 날아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시는 예수 방주만이 살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남은 여생 가운데도 예수 방주로 날아가시는 그런 신앙인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남은 인생의 날개짓 주를 향하여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방주로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만이 살 길이다, 이 생각, 이 마음을 갖고 사력을 다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여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날개짓을 합니다. 거기 도착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이 지친 비둘기와 같아서 오늘날 진짜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고 한 번도 흔쾌한 적이 없고 우리의 삶은 인생살이로 짓눌려져 있고 몸씨도 지쳐져 있고 피곤해하고 있어. 우리의 이 지친 인생의 날개짓, 어디를 향해야 살게 되고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푯대,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방주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두 손길을 향하여 날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우리의 인생 날개짓을 주를 향하여 사투를 벌이며 날개짓을 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